주일 오전 11시 예배의 말씀 본문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그 눈을 뜨게 하여. 여러분, 눈을 뜨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지금 현장이 어떤지, 내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지인들, 사람들이 어떤 문제, 어떤 영적인 문제, 어떤 정신 문제, 어떠한 고통을 당하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본인들은 모른다니까 지금요. 나의 문제가 뭐야? 나 그냥 행복한데? 그냥 좋은데 그냥?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들은 모르죠. 오늘 보니까 어둠에 있대요.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대요. 죄 가운데 빠져 있대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눈이 열려야 되고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지난 주간에 현장 사역을 뛰면서 저희 교회 우리 목사님들은 현장을 뛰고 있거든요. 전도 현장에 사람들을 만나고 양육을 하고 이렇게 사역을 뛰고 있습니다.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실제로 한 주간 우리가 달리는 거리가요. 차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3주, 4주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할 만큼 우리가 뛰는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현장 사역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전달했던 말씀 가운데요. 주님의 인도. 이 부분을 제가 좀 전달했거든요. 주님의 인도. 여러분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내가 너의 그 갈 길을 가르쳐 보일 것이다. 너가 진짜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의 방향성. 그러면 내가 너를 주목할 것이다. 너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너를 훈계할 것이다. 훈계라는 건 때로는 너가 왜 그 길로 안 가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할 수 있겠죠. 때로는 문제가 올 수 있겠죠. 문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죠. 때로는 훈계도 하십니다. 주목하시면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일 것이다.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 여러분 미래를 두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성공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일 것이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아서, 그렇죠? 우리 고집사님이, 우리 복음이 아들을 탁 안아서 옮겨가듯이 내가 너를 안아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가시면요, 누구도 여러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 가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먼저 그 길을 가신대요. 그리고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그러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내가 널 인도할 것이다. 참 중요한 겁니다. 너의 그 갈 길을, 또 네 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 앞에 서 가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미가서 2장 13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요, 카톡 메인에다가 이 성구를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선두에 가시리로다. 선두는 앞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 앞에요, 길을 여시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우리 앞에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뭐가 된다 안 된다 지금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뭐가 참 안 풀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딱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퇴임을 앞두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언약 잡고 기도할 것 같아요. 내 미래를 두고, 내 앞날을 두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거기 있으면 우리 임용고시를 보는 우리 청년이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갈 길을, 너의 그 갈 길을, 또 길을 여시는 자가 여호와께서 우리 주헌이, 주영이, 저 선수들 앞에 선두에 가시리로다. 저들이 가야 될 그 길 하나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20대 때예요. 내가 앞으로 뭐 해야 되지? 뭐 먹고 살지? 앞으로 내 어떤 직업을 내가 선택하지? 고민이 많더라고요. 내 미래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내 미래.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 갈등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서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늘 저는 주구장창 그냥 교회에 있었어요. 그냥 교회에 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방을 하나를 내줬어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보수 안 받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청소하고, 일 시키면 다 하고, 차량 운행하고, 교회 일을 다 했어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 예배 다 했죠. 주일 모든 예배 다 드렸죠. 차량 운행했죠. 성가대 지휘했죠. 중고등부 총무교사를 했죠. 총무는 뭐냐면 거의 전사님들이 다 하십니다. 제가 총무교사였거든요. 그거 다 하는 겁니다. 교사 다 하는 거죠. 저는 그냥 내 뒤에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가서 예배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저는 그거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맡으면, 저는 교사 맡으면요 막 눈빛 살았습니다. 우리 반 꼴통반을 줬는데 저는 1등반 만들었거든요. 막 선생님들이 막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막 영적인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반 살린다, 우리 반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퀴즈 대회 하면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무슨 대회만 하면 1등 해야 돼, 우리 반이. 그리고 뭐 전도, 그러면 우리 때는 전도할 때요, 포도 있잖아요. 포도송이를 그려놓고다가 뭘 붙여줘, 이렇게 탁탁탁 하나씩. 전도하고 헌금하고 뭐 하면요, 그리고 포도송이가 가득하면 선물을 줍니다. 저희 반은요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그런 진짜 욕심이 많았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 그렇게 해놓고는 교회 일을 다 하는 거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성가대 하고, 또 차량 운행 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느냐, 자전거를 타고 알바를 가는 거예요. 매일 알바. 주유소에 가는데요, 오일뱅크 옷을 탁 입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알바를 갑니다. 알바에 가서 5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을 해요. 그러면 일 다 정리하면 2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또 집에 들어오면 3시예요. 그러면 5시 반에 새벽 예배예요. 이게 저는 매일 제 삶이었습니다. 2시간, 3시간 잠자는 거. 이게 늘 제 삶이었어요. 또 그러면서 제가 무슨 알바를 했냐면 노가대를 했죠. 신축 아파트.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 그 당시만 해도 엘리베이터 이런 게 없어요. 신축 아파트에 뭐가 먼저 들어가냐면 신발장 있죠. 신발장 큰 게 먼저 딱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내 등에다 메고요 들어가야 돼요. 지금이야 뭐 니아가로 해서 나갈 수 있지만 아니에요. 계단을 내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15층, 20층을 다 걸어 올라가요. 매일 제가 한 200개씩 옮깁니다. 한 20km, 30km 되는 거죠. 저는 그거 했거든요. 그거 하면서 저는 교회를 했어요. 교사했어요. 그것도 욕심이 많아가지고 최고의 반. 제게 맡겨진 일 다 했거든요. 저는 그냥 교회 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너의 그 갈 길을, 길 여시는 자가 선두에 가시면서 내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정말 체험했거든요. 저는 목사님, 부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일을 맡기면 늘 오케이였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토가 없었습니다. 이유, 핑계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분들은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 저는 무조건 아멘이거든요. 내 상황 그런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앞뒤 따지지 않아요. 뭔가 딱 떨어질 때에 저는 그냥 선택이거든요. 그냥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교회 일을 하고 또 그러면서 대학 때 대학 회장이었어요. 청년부터 회장 됐어요. 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일도 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말. 그래서 저는 기쁘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방향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거기다가 너는 그냥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배우자와의 만남, 최고의 만남,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일 하세요. 주구장창 여러분 교회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제가 교회 개척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밑바닥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너무 좋았어요. 교회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 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늘 이 목회는 서비스업이다. 우리 성도들을 서비스 해줘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서비스해야 된다. 그 예배라는 이름이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서비스해야 되거든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작은 교회, 개척교회였지만 성도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싹 세팅해놓고 준비해놓고 개척부터 우리가요. 커피 있죠. 커피부터 시작해서 딱 세팅 탁탁 해놔야 돼요. 모든 걸 부정함이 없이 싹 세팅합니다. 화장실 가고 화장지 다 넣어놓고 뭐 세팅해놔요.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교회의 일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죠. 또 그러면 부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모든 걸음들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참된 성공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할 때에 저는 정말 여기 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제자들 진짜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때에 여러분도 스케줄이 바쁘겠지만 전 항상 내 삶의 1순위는 교회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공부 안 해도 어느 때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요. 얼마나 지혜 주시냐면 그냥 공부하는데 책이 막 들어와요.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잖아요. 그 강의가 막 내 속에 막 들어와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알바했거든요. 근로장학생, 탁구장, 농구장 청소 제가 했어요. 그 끝나면 뭐냐? 식당 가서 점심, 저녁 설거지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설거지 많이 했거든요. 식당에서. 왜냐면 학비가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교회를 다 했어요. 교회가 엄청 멀었으면 지하철을 타고요. 1호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버스를 타야 돼요.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일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너의 그 갈 길을 선두에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먼 거리지만 여러분 교회가 멀다. 교회 시설이 환경이 여러분 그런 핑계 없습니다. 저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내년 1월 달에 말레이시아 가거든요. 우리 교회 선교팀이. 저는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이 많은가 봐요. 뭐가 어쩌고 저는 그런 생각 일체 없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거 설레임이 있지. 어제는 우리 김미아 사모님은요 막 검색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뭐 맛있는 거 맛집 가지도 못하면서 여하튼 찾고 있어요 지금요. 저는 설레임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할 때 정말 설레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 잘 왔습니다. 너무 잘 왔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너무 정말. 저랑 어제 카톡을 했던 또 연락을 했던 우리
주일학교 학생, 또 우리 대학 청년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태주하고 카톡을 나누었죠. 태주야, 이 방 안에 공기가 탁하면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분위기 달라지잖아. 그런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우리 마음속에 상쾌한 공기를 넣는 방법이 있어. 예배야. 시편 16편 8절 9절. 마음이 기뻐지고 영혼은 즐거워지고 육체는 안정이 될 거야. 너의 영혼 속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돼. 너에게 정말 그 상쾌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상쾌한 그 기운, 그 바람을 집어넣어야 돼. 그게 바로 예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카톡을 보내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잖아요. 왜냐, 진짜 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미래를 두고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성공하세요. 하나님의 일 성공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 정말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두고두고 이 일에 여러분 증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순간에도 저는 제 거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사울을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을 선택했대요. 왜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고 싶어요. 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너는 내 마음에 속 들어.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교회 일을 하고 내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설거지를 하던, 내가 식당 봉사를 하던, 차량 봉사를 하던, 청소를 하던, 뭘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여신다니까요. 우리 교회의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들보다 뭐 큰 은사가 없어요. 다른 은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사랑하거든요. 저는 좀 교회에 미쳤습니다. 저는 다른 거 별로 없어요. 잘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자녀들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사울은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배경 좋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패했대요. 우리 하나님은 학벌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인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여러분 직업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우리가 말레이시아 가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가야 될 사람은 가야 되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입니다. 저는 뭔가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내 몸 밖에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이 말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는 이게 항상 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걸 선택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뒷감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서론이 너무 중요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요. 여러분의 인생 올인하시고요. 예배드리세요. 진짜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책임지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한번 맛을 보고 나면요. 여러분 정말 증인 된다니까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를 보내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 아니대요. 너를 보내요. 야, 너. 누구요, 누구? 너. 야야, 눈 돌리지 말고 너야, 너. 우리 주님께 너를 부르고 너를 보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건강한 교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습니다. 구심력은 뭐냐? 모아지는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심력이 필요해요. 모아지는 힘, 모으는 힘, 하나가 되는 그 힘. 여러분, 우리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기관, 부서가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아지는 힘,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아지는 힘, 이게 구심력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잖아요. 이런 모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분들은 몸이 아파도 기어 나올 겁니다. 연락만 하면 제가요, 연락하시면 제가 모시러 간다니까요. 니아까에다 제가 모시러 갈 거예요. 업고 올 거예요, 제가요. 구심력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의 전략은 무슨 전략이냐? 모이는 전략이었어요. 모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같이 기도했죠. 완전히 하나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렇죠? 주의 종 사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는 겁니다. 되는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다니까요. 힘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심력이 있어요. 모아지는 힘, 하나가 되는 그 힘, 이게 필요하다요. 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와해시키는 거. 와해라는 게 뭡니까? 와짜는 건 기와장의 와입니다. 기와장을 와장창 깨는 게 와해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죠. 와해. 마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되도록 구심력을 갖추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심력을 갖췄어요.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힘을 얻은 겁니다. 거기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임했죠. 막 힘을 얻은 겁니다. 같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교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요 막 시장바닥 같아요. 시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되어지는 교회가 특징이 그렇습니다. 제가 안 되는 교회를 제가 탐방해봤거든요. 썰렁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울 때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큰 교회 가보세요. 지금은 작기 때문에 다 들려서 그렇지 큰 교회 가보세요. 들리도 않아요, 이제는요. 그때가 그립다니까요. 복음이가 막 뛰어나고 유일이 뛰어나고 하는 게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우리 곧 있으면 우리 아영 간사가 우리 애를 낳잖아요. 애들 울음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우리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되어지는 교회는 구심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야 돼요. 시끌벅적하고. 어느 때는 제 마음속에 뭐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학생들,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안 하면요, 교회 못 나옵니다. 저렇게 그냥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예의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딱 예배 드리면요, 딱 이렇게 보세요. 저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땐 딱 저 잘하잖아요. 나머지는 막 뒹굴고 저렇게 막 까불고 막 또 넘어져서 막 팔뚝 다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크는 겁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시끌벅적합니다. 생동감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역동적이잖아요. 막 북적북적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뭔가가요 막 침체돼 있고 뭐가 막 정체돼 있고 이러면 여러분 교회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자꾸 되어지도록 구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죠? 같이 전도 제자 이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는, 이거 하도록 여러분 구심력 갖추는 겁니다. 그래, 내가 주일날 가서 내 자리는 내가 채워야 돼. 이게 바로 구심력입니다. 바로 그 자리는 내가 채워야 돼. 내가 어떤 경우는 그 자리는 난 채워야 돼.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구심력 딱 갖춰야 돼. 교회관이 약하니까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못 느껴요. 어느 때는 우리가 막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여러분, 석유왕 록펠러 알죠? 처음에 시작할 때 $2,000, 우리로 말하면 한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53세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어요. 세계 최고의 갑부. 근데 갑작스레 몸이 아픈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회장님 왜 이제 왔습니까? 길게 살아봤자 1년입니다. 사형수가 딱 떨어졌어요. 53세에.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뭐야? 근데 어릴 때에 록펠러가 엄마 따라 교회 다녔거든요. 엄마가 줬던 10가지 신앙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 록펠러야, 너는 있지.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어떠한 경우 너는 네가 아무리 바빠도 본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 이게 바로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아끼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는 1년 후면 죽는다라고 사형수가 떨어졌는데 53세에 록펠러는 98세에 죽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뭐냐? 미치도록 교회를 한 거예요. 교회 일 하다가 나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병든 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내 지금 힘든 현실, 그 상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8세가 돼버렸어. 여러분, 교회 일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정말 구심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가 돼야 돼요. 여기는 보세요. 록펠러가 뭐 했냐? 4,900개가 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그 돈을 가지고 11조만 세는 직원이 50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50명. 직원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구심력. 전체가 하나가 돼도 딱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처럼 와해시키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럼 보세요. 구심력이 있으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원심력이 생겨요. 모터가 힘 있잖아요. 힘이 있으면 멀리 갑니다. 이게 바로 모터는 구심력입니다. 이걸 그 힘 가지고 멀리 흩어지는 걸 보고 우리는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원심력은 흩어지는 힘이에요. 멀리까지 가는 힘입니다. 멀리까지 영향을 주는 힘이 바로 원심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구심력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겁니다. 같이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고요. 원심력을 가지고 뭐냐? 평일날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원심력을 가지고 흩어져서 내 가정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학교로 들어가서 흩어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 이 순수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또 불신자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원심력입니다. 구심력을 갖추면 모아지는 힘이 딱 생기면 흩어지는 힘이 딱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교회는 함께 막 모아야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중요한 장들을 세워서 앞으로 우리가 큰 그릇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제가 좀 모아야 되겠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3군데 정도를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와 이 경남 지역, 이렇게 제가 마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심력이 있어야 원심력, 전 세계까지 다 나갈 수 있어요. 원심력, 전국과 해외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거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까지, 말레이시아까지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벌써 보세요. 모아지는 힘이 없어. 성도들이 다 따로따로 가. 하나가 안 되어져. 내 주장이 세. 막 주장이 세단 말이에요. 고집이 세.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모래알처럼, 모래알은 뭉쳐지질 않아요. 다 모래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구심력입니다. 이게 딱 되어지면, 하나만 되어지면 우린 전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원심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8장 4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구심력을 딱 갖추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에서도 모였고 또 교회에서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을 썼대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예배드리기에 힘 써야 돼요. 우리 대구에서, 우리 경북에서, 우리 경남에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오잖아요. 매 주일만 오잖아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기관 모임에 모이기에 힘을 써야 돼요.
제가 10월 달에 일여전도에 또 소풍 가잖아요. 올해는 거제도 가려고 합니다. 우리 거제도에 중요한 또 시스템이 있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같이 구심력 딱 갖추면 원심력, 정오과 해외에 진짜 중요한 응답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필리핀을 넘어서 우리 말레이시아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실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구심력을 갖추고 원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 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주면서 같이 기도했대요. 이거 하는 겁니다. 구심력.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내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구제하기도 하고 구심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원심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힘이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침체라는 단어가 우리 교회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체,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눈빛 살아있잖아요. 이 눈빛은 성형수술이 안 되어져요. 다른 건 다 뜯어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눈빛은 안 돼요. 그 눈빛은 사명을 받는 자가 눈빛 살아요. 눈빛 반짝반짝 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동태 눈깔인지 눈빛 살아있는지. 사명이 있으면 딱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진짜 우리 건강한 교회,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략 35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보내는 전략. 우리 주님께서 너를 보내요. 너를 보내요. 보내는 전략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6장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22장을 들었죠.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본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 중요한 현장이었잖아요. 그걸 똑같이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의 그 사건을 똑같이 또 얘기해요. 자기 인생의 간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님께 너를 구원하여, 그것도 유대인과 다시 말하면 이방인, 또 다시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지옥 가야 말당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먼저 구원했다. 저는 최씨 가문에서요 최초의 목사가 됐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희의 그 가문 현장에 보낸다. 학교 현장으로, 직장 현장으로 너를 보낸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한 이유가 뭐냐? 보내려고. 보내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왜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라고요? 아닙니다. 너를 보내요.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아이고 나는 능력이 안 되는데요. 나는 힘이 안 되는데요. 그럴 줄 알고 갈 때에 성령의 권능함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여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낸다. 이번 여러분 또 추석 명절이 가까우고 있죠. 시댁감은 친정감은 여러분 가정 현장 속으로 그들에게 여러분을 보내는 겁니다. 복음 구원의 길, 이게 스탠바이가 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시급한 곳입니다. 시급한 곳, 시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지금 시급합니다. 너무 급해요 지금. 너무 지금 급한데 다른 게 지금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막 갑자기 막 소변 막 대변 너무 급해요. 다른 게 보입니까? 밥 한 그릇 먹고 일 보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지금 급해 죽겠는 지금 막. 너무 급해요. 지금 불신자들, 우리 가족들 너무 급합니다. 시급한 곳, 시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얼마나 시급한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 눈을 뜨게 해라. 일단 너의 눈이 열려야 된다.
저 불신자가 왜 망하고 있는지, 불신자들이 왜 실패하는지 네 눈을 떠라. 그들에게 뭐가 없는지, 지금 다른 건 다 있지만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지금 실패하고 있다. 그 눈을 떠라.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라.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씁니까? 어둠에 있다. 지금 그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면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라. 그 빛이 뭡니까? 참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남편이 지금, 여러분 형제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뭐라고 됐습니까?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지금 사탄의 권세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교회로 돌아오도록. 이걸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먼저 구원받게 해서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이 누군지 여러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 시급한 곳, 시급한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죄 사함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 너무 많아요. 그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돼요. 이 일에 우리 심부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보낸다. 너를 보낸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너를 보내는 거야. 나는 정말 아이고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요. 아니야. 너를 보내요. 나는 이제 새 가족인데요. 너를 보내요. 내가 구원이기 좀 아직 좀 어설픈데요. 너를 보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제가 그랬죠. 우리는 교회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너희의 그 갈 길을 여신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봐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시급한 거 필요합니다. 시급한 거. 그곳이 바로 어디인지, 그게 누구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내년도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 캠프를 갑니다. 저도 말레이시아는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행하실 그 역사, 지난주 말씀 10편 126편 1절에 3절, 그 크신 일을 하나님 행하신대요. 내 입에는, 그렇죠, 막 이게 너무 막 기쁨이 있어요. 막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내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대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는 정말 설레임이 있거든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말레이시아라는 지역이 그 불교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슬렘이 거의 다 장악했습니다. 힌두교입니다. 기독교율이 너무 낮아요. 필리핀은 카톨릭이잖아요. 많이요, 영향이. 여긴 또 불교와 모슬렘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게 있어요. 영어를 잘해. 이 사람들은 학교 다 영어를 해. 영어권입니다. 이게 물가는 우리나라보다 한 30% 좀 낮아요. 거기에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의 말씀을 듣고 우리 훈련을 받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2주 중에 한 주는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52주를 띄워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 주는 우리가 마음을 담아주는 거예요. 하이 목사님, 나 기도해 볼게요. 고민 좀 해볼게요. 스케줄 한번 보고요. 다 그럴 겁니다. 더 좀 생각해 보고요. 그런 다음에 결정할게요. 그런 게 있습니까? 도전하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냥 도전입니다. 결심했어요. 나 결단했어요. 나머지 뒷수습은 주님이 하십니다. 막 돈이 있고 없거나 무조건 해놓는 거예요. 막 이름 써놓는 거예요. 정말 예주가요, 이름을 작게 써놨어요. 박예주. 그래서 희미하게 누군가 싶어서 이렇게요. 그래서 사진 딱 찍어도 확대해서 봤다니까, 박예주구나. 점점 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또 모르겠으면 이제 날짜도 바뀌었고 나라가 좀 바뀌어가지고요. 필리핀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나라가요. 훨씬 깨끗해요. 원래는 선교사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요. 목사님, 말레이시아하고 그다음에 바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그 싱가포르, 거기에도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까지 이렇게 또 다 연결돼 있어요. 거기에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중요한 걸 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중요하면 열릴 것 같아요. 이분도 우리랑 같이 결단하셨습니다. 이번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따라가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죠. 드렸더니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셔요. 최 목사님 오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도 지금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음 담아보세요. 말레이시아 너무 감사히 하나님께서 딱 이 김해공항에 말레이시아 가는 그 지역 5월 달에 끊겼어요. 그 우리가 다 인천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월 달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인천은 가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걸음도 피곤해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풍 간다 소풍. 그런 마음을 수학여행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돼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 갈까, 그렇죠? KTX 타고 갈까, 아니면 리무진을 타고 갈까, 그 고민이지 지금. 여러분 정말 시급합니다 지금. 현장은 너무 시급해요 지금요. 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목사님 기도해보고요, 스케줄 한번 보고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결심했어요. 나 도전할래요. 그러다가 진짜로 다른 중요한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 취소에 상관없어요. 일단 도전하고 보는 겁니다. 위약금 별로 없어요. 난 많은 줄 알거든요. 한 3만 원, 4만 원밖에 안 돼. 알겠죠? 일단 해보고 보는 거예요. 왜냐? 시급한 일.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가돼요. 너무너무 좀 심각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대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사도행전 26장 17절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지금 현장이 이런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8절 현장입니다. 여러분을 거기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 하냐?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선명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여러분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할 준비가 있어요. 또 그 현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의 애가 1장 1절 2절 보세요.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우리 시댁 가문이요. 슬프다 우리 정말 친정 가문이요. 슬프다 우리 정말 이 직장 현장이요. 진짜는 오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그대로 어두워져 버리고 사탄의 권세 잡혀 있고 죄 가운데 정말 빠져 있구나. 슬프다 이 성이요. 누군가 한 사람 정말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지금.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지금요. 저는 지난번에요 그 호텔 화재 나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살고 싶어가지고, 진짜 살고 싶어가지고요, 막 샤워기를 틀어놓고 막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막 치고, 그 사람들이 보낸 문자 카톡 봤습니까? 나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죽어가는 순간에 가족들한테 문자 보내고 카톡 보냈는데 나 너무 짠하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 형제가 항상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는 뭐냐?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분 감정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해주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우래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부부싸움 아니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8절 39절 38절 39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딱 잡으세요. 히브리서 10장. 우리 주님께서는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자꾸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내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 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입을 벌리진 않아요. 영적 번이가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다 죽어가는 데가 지금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했는데 물러서지 말으래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다가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물러가면 안 돼요. 38절 39절 2번 나옵니다. 물러가지 말아라.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지금 시급한 일입니다. 시급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룩하게 된 무리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거룩하게 된 무리를 뭐라고 하죠? 실제로 아시는 분. 거룩하게 된 무리. 이걸 보고 두 자로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아시네요. 성도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입니다. 성도란 뜻 자체가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냐면 그 성도의 기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모여지고 모였다면 기업.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니 복음을 증거할 때 곳곳마다 우리 거제도를 포함해서 전국과 우리 해외에 이런 성도의 기업인 교회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는 318개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요. 저는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는 것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그동안 지원했던, 왜냐하면 이번에 나오면서 이런 백석교단에 들어갔거든 같이요. 그러면서 모든 지원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담당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우리 선교지가 되면 된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되면 된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축복하십니다. 싱가포르는요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에요. 진짜 부자 나라입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거기는 술 먹으면 안 돼요. 그 나라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못 먹게 해요. 이런 게 철저하면 쓰레기 버리잖아요. 바로 벌금 내야 돼.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완전 선진국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국경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말레이시아로 우리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성교사님 부탁이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두 군데 나라 국경을 넘어 버스 타고 가가지고요 싱가포르에 가서 거기에 또 사역을 좀 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분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이겁니다. 거룩하게 된 무리의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교가 세워지는 응답. 여러분 기대하셔라. 그런 기대감과 설레감을 가지고 오히려 여러분 이거 할 때 여러분 갖고 있는 연약함, 질병 우리 선교할 때 하나님 정말 치유하실 것입니다. 경제 문제 해결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편 32편 8절 말씀 그대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그대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 그대로 길을 여시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교회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게 맡겨진 선교 캠프하고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하고 우리 후대들을 길러내는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요 힘이 있는 교회요 되어지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구심력을 가지고 모아지는 힘 하나 되는 그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원심력이 되어져서 흩어지는 힘을 가지고 전 세계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구원하여 너를 그들에게 보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 시급한 곳
시급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는 하나님, 그 힘 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의 결과는 거룩하게 된 무리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응답받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